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람이 본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전도서를 나눴죠. 오늘은 이 욥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욥기 처음 부분을 보면요,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딱 나타나죠. 인간과 또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욥기서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는 굉장히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집에서 잠을 자든지 씻든지 뭘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도 떨어지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정말 욥처럼 이런 극심한 고통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 이 욥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죠.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욥기서를 개괄적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1절과 또 두 번째 또 표현하시는데 1장 8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욥은 순전했습니다. 깨끗했다는 거죠. 뭐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직했어요. 정직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했어요. 이게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세요. 성경이 첫 번째 증거하고 있는 게 1장 1절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두 번째 또 고백하는 게 천상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있는데 사탄이 와서 이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도 참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 욥기서가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실화입니다. 있었던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고요. 있었던 거라고요. 이 욥기는요 족장시대 내용이에요. 옛날 아브라함, 노아 그때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오는 장소 명칭이나 어떤 족속들 명칭을 보면 그 족장시대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단에게 야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그러자 얘기하죠. 하나님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이런 일들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욥이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얘기하죠. 9절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소유와 소유물을 이 산울로 가득하게 두르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와 소유물을 다 치소서 얘기하죠.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나온 내용들이 하루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13절부터 19절까지. 하루는 종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치던 종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와 나귀가 한 족속에 와가지고 다 그걸 빼앗고 칼로 사람까지 다 죽인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소와 나귀가 엄청났던 거예요. 소와 나귀만 해도. 그러니까 소와 나귀만 다루던 종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루 만에 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직 말할 때 다른 종이 와가지고 양을 치는 모든 양들을 하나님의 불이 와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살랐는데 자기만 간신히 피해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와가지고 약대를 치는 종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또 다른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를 저어가지고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죽였다. 자기만 홀로 피해서 왔다. 여기까지만 해도 죽음 아시죠?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조금이라도 잃어버려요. 길 가다 10,000원짜리 하나 떨어뜨려도 아씨 10,000원짜리 어디서 떨어 10,000원짜리 하나만 주워도 10,000원짜리 줬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 보세요. 한 종이 왔는데 맏형의 집에서 모든 형제들이 와서 자녀들이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대풍이 거친 데서 와가지고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들이 다 죽었다. 자기만 홀로 살아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잃은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 자녀 하나만 잃어도 그걸 어떻게 이루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다 잃은 거예요.
근데 욥이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오히려 엎드려 경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의 순전함, 그의 하나님 경외심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거기서 멈췄으면 그래도 좀 다행일 텐데 이것을 이제 천상에서 또 사단이 또 와가지고 하나님을 또 격동시킵니다. 야, 봤느냐?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가 그렇게 해도 자기의 순전을 오히려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얘기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꿀지라 그의 생명을 치소서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얘기해요. 온몸에 악창이 나죠. 그래서 기와 조각 있지 않습니까? 기와 조각을 거친 거 가지고 그 몸을 막 빡빡 긁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얘기하죠.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이게 대답이 놀랍습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이게 순서지 1번, 2번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들이 왜 등장하냐면 조문하러 오는 거죠. 위로하러 오는 거죠.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울면서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날려서 막 치를 그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한 욥을 보고 이제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욥의 속을 뒤집어놔요. 엘리바스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엘리바스가 독설을 퍼붓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위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에 있지 아니하냐. 행위의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려서 얘기하면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굉장하죠. 이 내용이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2장까지 나와요. 31장까지 4장부터 31장까지 욥이랑 친구랑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빌닷의 모습을 볼까요? 8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도 욥의 속을 뒤집어 놓죠. 못을 박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겠으며 주께서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잘 들으세요,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실제 그랬나요?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지금 시대 보십시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 저는 욥기를 쭉 보면서요, 이 시대를 보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판단하실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항상 목사지만 생각하는 게, 제 판단이 먼저 앞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내 판단이 진짜가 아니니까. 내 기준이 진짜가 아니니까. 욥기를 보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 죄 때문이야. 내 자녀들 죄가 득죄했기 때문에 그 죄 벌 받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똑같지 않아요, 이 시대?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리고 소발에 대한 내용이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소발의 말을 들어볼까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내 발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해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지금 욥이 뭐 잘못해서 이 벌 받았어요? 욥의 내용을 보면요, 신약에 나면서부터 장림된 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묻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림된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묻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 말씀 보면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못이죠. 하나님이 벌하신 게 지금 보통 내용입니까? 자식 하나만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소유 하나만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 나중에 욥이 자기가 하나님께 자신의 위로움을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들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이 사람들보다 좀 젊었던 것 같아요. 3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순서지에 써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3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는 말을 보면 이제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위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롭다 하며. 첫 번째,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롭다 하는 것이 욥이 책망받아야 할 내용이었던 거예요. 욥이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위롭다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게 정죄할 상황이에요? 조문하러 왔잖아요. 위로하러 왔잖아요. 얼마나 이거는 차라리 때리죠. 맞고 마는 게 더
안 아프겠죠. 말로 맞는 건 이건 군대에서 폭행보다 더 힘든 게 가혹행위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 때리는 것보다 말로 하고, 말로 괴롭히거나 혹은 어떤 상황들로 괴롭히는 거. 이게 가혹행위거든요.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이 엘리후가 이제 얘기합니다. 욥에게는 책망하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롭다 하고, 또 세 친구에게는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38장입니다. 38장. 38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세요. 여러분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겠죠. 다른 부분들은 빌닷이 얘기하고 뭐 엘리후가 엘리바스가 소발이 혹은 욥이 얘기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오는 내용 가운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내용 있죠. 이거 흔히 사업장에다 이렇게 걸어주지 않습니까? 신방 가면.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빌닷이 한 얘기, 빌닷.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냥 그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봐야 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냐. 욥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무서운 말씀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이치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야. 시작과 끝이야. 내가 통치자야.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 무서운 상황들을 겪은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와서 있으면 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롭지 않습니까? 그 말 하나 한 거거든요. 그 말 하나 한 거예요. 내용 정리하면. 근데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판단 못하는 목사들 있죠. 죄송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욥조차도 이렇게 두렵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거짓 선자들. 요한계시록 보면 그들은 마귀보다 먼저,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먼저 그곳에 있다 그래요. 마귀가 들어갈 때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이미 거기 안에 있다고 합니다. 마귀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보다. 왜? 천국 들어가는 길을 다 막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심판이냐.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도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욥이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 말하죠.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소불능이 뭡니까?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계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다는, 무소. 없는 장소가 없다. 무소. 불능.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비슷한 말 이런 게 있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 계시다. 무소부재. 그리고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시다. 이런 내용이죠.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 줄 아오니. 그러면서 3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면서 회피합니까? 자기라 그러죠. 자기라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납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합니까? 4절 5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게 돼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제안한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고 또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6절이 포인트에 오는 본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제안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우리는요, 머리털 하나도 희게 혹은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키 하나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결정만 하시면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게 유한한 거예요. 유한. 자기 한계, 스스로 한계,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그냥 고개 숙이고 뭐 그런 것도 겸손일 수 있지만, 진짜 겸손은요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와 죄인으로서의 자기 실체에 대한 통절한 깨달음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낮춤이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말씀을 읽어나가며 또 성령께 지배받으며 더욱더 무르익는 이삭이 무르익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겸손함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인이라는 것을 통절히 느끼는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빛 가운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동성애가 어디 무슨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죄송합니다, 미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밝게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린 죄인임을 더욱더 통절하게 깨달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 말씀을 보면 4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노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를 명하세요. 야, 너네 번제 드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보면요,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그러면 내가 욥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내용 보면요, 세 친구의 죄악이 욥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형벌이 면함을 얻게 되는데, 그들의 우매한 대로 행한 것이 그대로 갚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욥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욥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면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용서받아서 우리는 욥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내용의 포인트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둡고 어지럽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이죠.
예수께 여쭙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부활하신 지금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보면서 지금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세임받아, 하나님의 신을 받아, 성령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이웃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함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 무엇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성령이 임해야 이 땅은 해결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위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요, 중생의 씻음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나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태풍이 오고 나서 그 다음날 여러분 하늘 보셨어요? 보신 분? 다 보셨네요? 굉장히 아름다웠죠? 너무 아름다웠죠? 만물을 붙드신 하나님. 여러분, 만물을 붙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아가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엄청 사랑해요. 본처도 많았고 첩도 많았어요. 그리고 시녀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가서가 한 개인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속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자기 한계와 자기 실체인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복받고 언제나 잠깐 좀 찍고 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그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 지옥 갈 영혼을 건져주신 것만 해도 아버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그 은혜가 새롭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전하였고 정직하였고 하나님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 줄 믿사오니 성령을 쫓아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홍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진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의 예물의 이름대로 잘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작은 교회 하나지만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 이 나라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욱더 이 나라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교화하고 사람을 교정하며 이 나라가 살맛나는 세상임을 더욱더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성령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장정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며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